여름이 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여름날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조심히 여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름은 잘 견디며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여름에 막 성질 내고 핏대 올리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쏠리신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가 그러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다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내 사업, 내 직장, 나의 일터를 복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되게 하지 못한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복되지 않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기심과 다릅니다. 내 인생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관심 갖는 방향이, 관심 받는 부분이 일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관심을 갖고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복되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복되게 하는 방향과 복되게 하는 것의 대상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수많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과 알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소원과 알고 싶은 대상이 너무너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국한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누려도 우리 인생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은 안 듣고 지나간 경우가 많고, 알아야 할 지식은 모르고, 조금 알면 유익이 됩니다만은 영원하지 않는 지식에 우리가 올인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성 밖에 인식의 범위 너머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굉장히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과학적이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그분이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살려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논리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인식의 범위 내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삶에 충대한 일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게 되고 마귀에게 속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혼을 놓쳐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출세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지식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낸 내용이라면 우리도 무시하면 됩니다. 그거 뭐 미친 사람들이 얘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정말로 우리가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죄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자기 본성과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출세의 논리에 그가 유린당하게 되고 자기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많고 또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효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뒤지면 인생 전체에서 뒤지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여러분과 제게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고 그것을 지식으로 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눈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걷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될 텐데 그 포로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포로가 될 텐데 실제로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은 보이는 환경 앞에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내왔습니다. 나라에 있는 백성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영화에 보면 우리 강주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남학생이 우리 조선 여학생을 희롱하니까 거기가 감정이 폭발되어서 우리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유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우리 누이고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나라에게 포로가 된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노예를 잡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잡아오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평민이 됐다가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사느냐가 중요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처절한 기간을 보내니까 그들이 완전히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보니까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미리 그들에게 예방주사하면서 너희들이 그럴 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일어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참 많는데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만나고 찾아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질병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속이 시끄러운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직장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청년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가장 멋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수천억 자산가가 85세 된 자산가가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겠습니까? 5천억을 가졌다면 6천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아닙니다. 푸르른 날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젊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살아있을 때, 병원에서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아직 내가 총기가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말 못할 사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너무 짧단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가 너무너무 작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요, 보여줄 수 능력 있지만 죄인이 보면 즉사합니다. 죄인이 보면 즉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음성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20Hz부터 20,000Hz까지만 우리가 듣고 있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 잠 못 잡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들린다고. 먼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우리가 귀가 못 듣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데, 이 일을 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라듭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노숙자들의 단점은 그거예요.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책임있게 해야죠. 자기 사업, 직장, 자녀들 책임져야죠. 다 책임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형상으로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만 되어진 동물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쪽은 딱 차단하고 꺼버리고 세상 쪽만 해결하려고 문을 열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이 시대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그 세상 강국은 바빌로니아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소국이었어요. 강력한 세상 나라, 그 나라 앞에 모든 사람이 절망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게 낙심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소수 있겠습니다만은 잘못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보라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그 힘으로, 세상의 힘을 더 모아서 내가 행복한 줄 아는 것은 사기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보이스피싱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 지금은 굉장히 진화한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로 알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의사, 변호사가 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변호사가 당했어요. 변호사만 당했느냐?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말하더라고. 자기가 당했다고. 그래서 자기 자녀 등록금을 다 날려버렸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당할까 하는데요, 당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말을 더더더더 하는 친구가 나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뭐 통장이 어떻게 그래요? 갑자기 그래요? 내 통장이?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러고 나서는 끊읍시다. 세상 사람 같으면 뭐 장난을 치겠는데 내가 끊어버렸는데,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 있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자기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과 함께 멀어져 있는 상태됩니다. 혹시 여기 눈이 2.0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이 2.0. 야, 그래? 대단하구나. 2.0 보기, 저 나이에 2.0 어려워요. 안수입사님 눈이 얼마입니까? 아니, 정확히는 몰라도 1.5. 와, 다 눈 좋은 분 계시네. 여러분, 2.0 몽골에 가면 3.0, 4.0이 있대요. 푸른 초점만 딱 보니까 3.0, 4.0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중요한데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영원한 시력 안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애 100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 땅에서 100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 영원히 사는, 수천에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한 시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먹고 지지고 볶고 다 먹고 끝내버리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한테 찾아오라, 나를 만나자.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빛에 없어서 더듬고 있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염소하고 소를 시골에서 이렇게 먹여보면요, 소는요 매놓으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크게. 근데 염소는요, 그놈이 계속 돌고 돌고요, 가면요 그 나무에 목을 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가 돌고 하고, 지가 그렇게 감업으로 막,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지가 막 목이 못 갈아가지고 가면요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는데 그 사람한테 같이 밥 먹고 좋다고 말하고, 응? 사람들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변에 수없는 피해자들이 돌아다녀요. 돈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다양한 폭행범들 뿌려 돌아다녀요. 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 자녀들의 만남에 다가와서 그들을 영원히 살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도와주는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용하고요, 개는 사랑해버려요. 애견은, 개 사랑한 거 뭐 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는 무지하게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개는 아주 안고 다니고, 시어머니는 못 오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 못 오게 그랬다며. 뭐 이노스빌, 뭐 할머니가 어떻게 찾아가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피상적으로 다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내 삶의 중대한 일이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영원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상식이에요. 헌신이 아니야. 왜? 이 계산을 해보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오락하지 말고, 자녀들이 좀 해도 돼요. 근데 지나쳐 버리니까 공부와 오락하는 그 차이가 그 차이는 아무 차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 것이 많고 만나야 할 것이 많고 해결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로 알기 때문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문제는 해결된 듯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에 모든 사람이 다 거의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8층에서 선한 사람이 뛰어내리면 살고 악한 사람이 뛰어내면 죽습니까? 똑같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중력의 법칙에 따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똑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은 별개고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고 내 인생도 복잡한데 또 교회 일까지 내가 뒤집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나의 미래와 나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물질의 문제를 바꾸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늘 말씀드리는 건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니까 많으니까. 여러분, 물질의 힘은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가 누려서 나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만날 만한 때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상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면 완전히 떡심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좌절해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할 때도 세상을 보고 있고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절망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 좌절해버려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이 그러면서 맨날 집에 방 안에서 앉아서 그렇게 누워 있으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어머니 아버지 세상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살다 보니까 간단하더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집 5채 사줄 테니까. 그리고 오두방정을 떨고 막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러면 자신 있어서는 좋다마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보세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큰 소리로 쓰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르다. 모든 부분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위의 것으로 두 개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과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피조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도 크게 차이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도토리? 도토리? 예, 도토리가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누가 제일 이쁜가 모르겠습니다. 손 들어. 여러분, 이 미인과 그렇지 않는 차이가 크지를 않아요. 지선아 사랑해 하는 그 책에 보면 이지선이 아름다운 이쁜 여자인데 사고가 나니까 얼굴이 흉측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화상만 입어봐도요, 우리 얼굴에요, 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 걸어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차이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떨 때 보면요, 머리털이 팍팍 해가지고 탁 넘어간 사람 보면 너무 부럽디다. 부럽디다. 그런데 머리 많은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끼리 비교하며 피조물끼리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차이를 안다면 하나님을 달리 대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끼리끼리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폭이 좁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하시단 말이죠. 높단 말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을 배울 때 무한대, 팔자 이렇게 비슷한 거 있죠. 무한대 분의 1 그러면, 무한대 분의 1 그러면 그건 0에 가까워요. 무한대 분의 1, 예, 이렇게 분수로 하면 무한대 분의 100 똑같아요. 0에 가까워요. 무한대 분의 100억 똑같아요. 0에 가까워요. 무한대 앞에 서면 1이나 100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 우리는 막 조금 가지고 뭐 가방끈이 기냐 작냐, 예? 신체 길이가 기냐 이쁘냐 안 이쁘냐, 우리 청년들 맨날 물어봐. 이쁘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전도하면 우리 친구들이 맨날 그랬어요. 야, 교회 가면 여학생 소개시켜주냐? 맨날 나한테. 내가 소개시켜줘. 그럼 내 속으로 그런데 안 돼.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극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볼 때는 막 그러니까 도토리 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거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지식을 좀 아나 모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큰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고 천국 지옥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과 물질과 정욕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나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0에 가까워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구별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룩성에서 어마어마 다르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도 손에다가 막 흙과 악취가 온몸이 그래가지고 엄마 이렇게 안으려고 오면 저리가 씻고 오라고 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이 나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죄 짓고 잘됐다, 지옥도 있고 잘 가서 죽어버려라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을요, 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고 했어요. 야곱을 말할 때.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이 지렁이라 있네.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자가 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차이를 안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 여러분,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우리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더러운 죄 짓고 죄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하고 서로 정욕에 눈이 막 벌겋게 불러 그러다가 죽어버린 죄인들, 물질과 세상의 출세와 욕망에 눈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교만과 제약으로 가득 찬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크냐.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이것도요 귀하게 쓴 말이에요. 그 차이는 더 크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모든 사람과 전적으로 다른 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아는 것, 이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아는 것, 다른 하나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은 그냥 절망이 있으면 절망하고, 그냥 하나님 나 잘 모르는 건데 있다고 어렵디다. 근데요, 내 삶이 팍팍합니다.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을 간단하게 여깁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불러서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만났지만, 여러분, 인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콜이 오지 않으면요 못 가요. 인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지금 후보로 나오신 것처럼 이용섭 후보도 우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을 만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역시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야. 자랑할 거 없어. 그걸 명함에 파고다니고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밥 먹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제발. 그리고 말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도 듣다면 좀 이상하니까 듣고 막 횡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 자랑하고,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나는 주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그 사업과 직장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고 무릎 꿇었다. 이건 평생 싸울 일이에요. 남과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권능과 능력에서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하며,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걸 배웠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게 이게 마음이 좀 그래요.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약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사람과 물질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물질 의지하고 삽니다. 사람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실의 고통과 영적인 문제 속에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속에서 한편으로는 동의가 안 될 때가 많냐면,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다면 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적인 부귀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다면 그냥 아주 엄청나게 돈으로 부어부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도 풍성의 자리에도 살아갈 수 있는 실력, 능력,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위대함이라고. 죄인으로, 제 욕망으로 물질의 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다,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정말 돌볼 수 있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원에도 내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의 믿음이고 무엇이고 상관없이 물질의 길을 알려줘라, 이성의 길을 알려달라, 뭐 출세의 길을 알려달라,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통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기시기도 하고, 물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절박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 만날 만한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와 비슷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능력에서 다르고 사랑과 은혜에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우리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55점 시험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57점 맞았어. 그럼 2점 더 맞았기 때문에 좀 알려주라, 그럽니까? 그놈이요. 100점짜리한테 가서 알아봐야 돼. 제가 맨날 말씀드리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그랬다니까. 야,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쟤한테 가서 물어봐. 그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 그랬어. 아,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 만경인데 만경이한테 물어봐요. 다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와 비슷하면 찾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또 능력은 있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가나 마나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안 되고 능력만 있어도 안 돼. 그분이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재벌한테 돈 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벌은 능력 있잖아요. 근데 재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갑니다. 부모님은 재벌처럼 능력은 없지만 나를 사랑해. 우리 명준이가 나하고 정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겸손하게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좋은 일이에요. 돈 좀 아껴 써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다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다르시기에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정해요. 우리는 은혜 받고도 정말로 뻔뻔해요. 은혜 잊어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단 말이죠. 부모가 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녀보다 훨씬 큽니다. 제정신 박힌 부모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 생각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말 못해요. 부담스러우니까. 오면 어떡할 것이오. 짐 싸들고 오면 어떡할래요? 응? 우리 대전에서 우리 교회 팀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불도 갖다 주고 그래서 잘 갔는데, 아니 오라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라는 말은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왜 더 성장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숫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 없어. 직분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너무 무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갈 때 그분은 받아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데 응답도 내 식으로 해주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르기에 내게 유익한 대로 나를 전체로 보시고 그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요. 그러면 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보시죠,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응답한다 해갖고 응답 못 해버려. 그 차이가 커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한다면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세 쪽 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 근데 문제는 왜 응답을 우리가 시원하게 여기지 않느냐?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준 대로 해주면 육신적이요 정력,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물질과 나머지도 다 주시되 우리가 진짜 필요한 대로.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오락실 가라고 막 돈 주고 폭력 행하라고 막 돈 밀어주지 않습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인생이 망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헷갈리고 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이걸 잡으면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근심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체험해가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말씀이 이제 무더운 여름 되니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에 그만큼 그 다른 많고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서 다르기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애배요, 달라질 겁니다. 대통령 만나러 가도요 생각이 들더라니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설레이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러 가고 세상적인 어떤 걸 만나러 가다가 등한한단. 여러분,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결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는 또 와.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5년 후에 응답됐다. 그러면요, 내가 원할 때 응답해 주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옳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를 볼 때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흔들리게 되고요, 세상에 눈이 가버리게 되고요,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달리하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책에다 팍 기록해놨어요. 법전에다 새겨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다르기에 그렇게 해준다고 해다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 내가 그런다고 그랬었나?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여러분이 사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썩어질 세상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영광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에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여. 우리는요, 반드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스마엘로 키우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을 에서로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어디쯤 가는지도 몰라. 그들의 중심의 마귀가 정욕과 욕망과 음란과 타락과 물질주의와 폭력과 이런 걸로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가슴 아픈 것이 부자 되는 게 꿈이야. 부자 되는 게 꿈이야.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세상에 부모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면 자녀들은 나의 첫 열매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귀한 열매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여러분, 그들이요,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어디다 가치 두고 살아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무슨 힘으로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만은 이 차이를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그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사업하신 분들 하나님께 붙드세요. 피곤한데 계속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 쪼개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제가 증인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인 것이 일시적인 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폴리각 감독이라고 노마가 박해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이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폴리각 감독이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불로 태우는 한 시간 불로 태우는 것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1시간 그 불로 태워진 것 때문에 나의 영원한 나를 지옥에서 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 같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맞게 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믿기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스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아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가 될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달라진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인간들 찾아가지 않고 비슷한 물질 찾아가지 않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자기가 양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우리가 알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고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